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들 앞에 경배해.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노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반석이신 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제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다시 고백하면 지금은 엘리야 때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몰아주리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몰아주니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그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과 또 예배를 사모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으로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간은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1분 정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가 없다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어지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함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서하니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석거린을 보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날 입혀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며 입히신 하나님,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행해지는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참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으며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오니 내 뜻을 아뢰고 구하는 자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며 엎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계획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들려오는 우리를 불안하고 염려하게 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 올려드리며 주의 통치하심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로 세워져 온 그 땅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땅과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모든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각국에 흩어져 있는 많은 이들이 함께 디아스포라 되어 같은 마음으로 그 땅을 중보할 때 사랑이신 주님의 긍휼함이 대한민국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세부한인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긴 시간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서로 도우며 성장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5년에도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앉게 하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를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감사올 것은 병중에 있는 교우들을 돌보시어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눈을 떠 주를 보게 하시어 치유되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통하여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만 더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SFC 학생들과 라운제나 청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다음 세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대를 잇는 신앙의 계승이 있게 하시고 어릴 적부터 진리를 알고 복음의 도구 되어 하나님을 전하는 나팔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양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준비하신 박지덕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 없게 하시고 부족한 양들을 먹이실 때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하셔서 말씀으로의 넉넉한 승리가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섬기시며 말씀으로 위로하셨던 긴 시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어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는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협력하시는 윤원우 목사님과 김용철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역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에서 주어지는 귀한 은혜가 두 분과 가정에 흘러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며 말씀을 준비하시며 받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리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여 헛된 것을 구하는 자 되지 않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그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들은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은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기이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호사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말에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신다.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일하신다. 그런 의미죠. 감사합니다. 지난달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중에 중국 광주에서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광주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드러내놓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힘들다. 감시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항상 조심한다. 그런 말을 해주었어요. 또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러시아에서 온 분도 있거든요. 블라디보스톡, 우리 그 북한하고 가까운 곳, 옛날 연해주 오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여튼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우리가 물었어요. 러시아에서 살고 있는데 저 설교를 잘 알아들었냐 그랬더니 99% 알아듣대요. 와, 신기하다 생각했어요. 어떻게 내 설교를 99% 알아들까? 러시아에서 온 사람이. 물론 러시아에 사는 한국 분이죠. 러시아에 사는 한국. 그러니까 조선족입니까? 조선족이구나. 조선족.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전도사님이었어. 전도사님인데 여자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냥 전도사님이 아니고 이 한국에서 이제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교회에서 오잖아면은 통역하는 전도사님이었어요. 통역하는. 그러니까 한국말하면 러시아로 바로 동시 통역하시는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러니 99% 알아듣는 말이 맞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으면 중국의 상황이라든지 러시아의 상황이라든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냐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왜냐하면은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 세상의 정치, 세상의 여러 가지 습관 그런 것 속에 그런 것들 속에 우리가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문화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생소한 거죠. 생소하잖아요.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늘나라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이런 곳이고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일을 다 마치시고 이제 나중에는 올라가신 거죠. 하늘나라 이야기를. 자, 우리는 세상 나라에 관심이 더 많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이 적어요. 우리 학생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SFC 강령 지금도 하고 있죠? 지금도 SFC 강령. 자, 이렇습니다. 우리는 전통적 웨스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우리 학생들. 우리는 전통적 웨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 요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우리는 계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계획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계획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이게 강론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팔리시, 원리 원칙. 굉장히 놀라운 뜻을 담고 있어요. 짧은 문장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제일 밑에 생활 원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 원리는 중심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합당하고 바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중심을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방해하는 요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좀 우리가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교회 중심이 너무나 귀한 가치가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중심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스마트폰부터 유혹하잖아.
우리의 관심은 늘 스마트폰에 관심이 있어요. 영상에 관심이 많아요. 게임에 관심이 많고 야동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불려 들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고방식, 하나님의 말씀의 사고방식,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조금이나마 우리의 삶이 말씀 중심으로 자꾸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세상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를 쫓아가게 되어지고 세상의 생각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그 원리가 뭐예요?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생활방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고와 생활방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는 산상수훈, 평지수훈, 보배로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 전해준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에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면요 방해를 사탄이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배후에 악한 사단마귀가 유혹하고 방해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항상 말합니다. 기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들으면서 한다.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원이나 학교에 가잖아요. 그럼 실력이 어떻게 쌓여지느냐? 잘 가르치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음을 통해서 실력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꾸 들을 때에 내가 실수하고 몰랐던 부분들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통해서 들을 때에 수정되어지고 실력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지식의 폭이 넓어져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살아갈 수 있느냐? 말씀을 잘 들을 때 여러분 이 시간에는 귀 있는 자가 되어져 가지고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조는 사람은 눈을 뜨고 간밤에 멀리 가지고 조고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도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도 못 알아가지고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집 바깥 문에도 붙여가지고 늘 그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우리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비유는 그 하나님 나라 비유인데 자, 예수님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오니까 큰 무리에게 가르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잘 이해하며 가르치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 이야기를 해봐야 여러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을 하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러면 이제 비유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어디서 어떻게 가르쳤는지가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하고 달리 좀 더 상세합니다. 자, 예수님이 집에 나가서 어디에서 바닷가에 앉았었어요. 바닷가에 앉았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올라가가지고 그 배를 강단 삼아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내용이 누가복음 5장에도 나왔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고 나중에는 베드로가 예수를 믿는 일사 일어나게 되었죠. 종종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갈릴리 호수에 모여들었을 때 배를 강단 삼아가지고 말씀을 전하였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누가 그림을 이렇게 잘 그려놨어요. 그 배 타신 분이 예수님이요. 저 하얀 옷 입으신 분 예수님. 배는 저렇게 생기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저렇게 배에 탔었어요. 가르쳐요. 씨 뿌리는 사람도 있죠. 그럼 왜 목사님이 제목을 씨 뿌리는 사람 비유라고 했느냐? 씨 뿌리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느냐면은 목사님은 씨 뿌리는 사람, 씨 뿌리는 사람. 내 종의 밭으로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왜냐하면은 물론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나 제 아들, 지금 우리겠죠. 우리 말씀을 전하는 사람, 씨 뿌리는 사람. 그리고 밭은 마음이다. 마음. 사람 마음한테 뿌리는 거거든요. 마음. 밭이 마음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나 제자들이고 그로는 그 밭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무력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든지 어떤 성을 쌓고 군대가 있고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신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씨 뿌리는 자를 통해 가지고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떨어져 가지고 그 마음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어떤 밭이든지 네 종류의 밭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길가가 등장하고 바위 위가 등장하고 가시덤불, 가시떨기 속이 등장. 가시떨기. 그러면 좋은 밭이 등장하는 거예요. 각각이 딱 나눠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바위에 가가지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시떨기 가서 씨를 뿌리겠어요? 씨를 뿌리는데 그 뿌리다 보니까 길가에 씨가 떨어지기도 하고 바위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 안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마다 동일하게 표현한 거예요. 사람은 하나인데 그 마음이 사람이 따라가지고 길가도 될 수가 있고 바위 위가 될 수도 있고 가시떨기가 될 수도 있고 좋은 땅도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씨는 공평히 뿌려지잖아요. 공평히 뿌려지니까 문제는 마음을 그 씨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세 번째가 그거잖아요. 밭의 상태에 따라서 네 가지 밭 이야기를 했죠.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땅들이 우리는요 우리나라의 땅이 좋아요. 땅이 좋아가지고 우리는 좋은 땅이 많잖아요. 좋은 땅. 근데 이스라엘 땅은 이 척방 땅이 많아요. 씨를 뿌리려고 쟁기질을 했는데도 뭐지 돌하고 막 섞여 있잖아요. 돌 섞여 옆에는 또 가시덤불도 있고 그래 해요. 거기에 네 종류의 밭이 있는 거예요. 길가. 그럼 사람이 다니다 보면은 뭐 길이 생기니까 딱딱해질 거 아니에요. 길가도 있고 그러면은 바위도 있고 바위 돌멩이라고 해야 돼요. 돌멩이도 있고 그는 가시떨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땅도 있는 거예요. 좋은 땅이. 우리는 돌멩이도 없고 가시덤불 없는 그 상상 아주 비옥한 땅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이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 비유는 이미 씨가 무엇인지는 성경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자, 이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놓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밭은 뭐냐 우리 마음이다. 마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고
이 자리에도 그래 눈 감고 자는 사람은 그래도 길 가지 뭐. 그러잖아. 길 가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마음밭이 있느냐 하면은 돌멩이 바위 위가 있다. 바위 위 가시떨기 속도 있어요. 좋은 밭도 있다니까. 좋은 밭. 내가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건 좋은 밭이에요. 우리 한 사람이 이 네 가지 밭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갈릴리 해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의 상태를 확인을 해야 돼. 내가 어떤 상태로,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가 다 있죠. 귀가 다 있잖아요. 귀 없는 사람 있나요? 내가 봐도 여러분들 귀 다 있구만. 다 귀가 있어요. 귀가 다 있다니까요. 근데 그 귀가 듣는 귀가 있고 안 듣는 귀가 있다니까요. 흘러 듣는 귀가 있고 그 말씀을 바로 듣는 귀가 있어요. 그 두 귀로 떠가지고 마음에 모으는 사람이 있고 통과하는 사람이 그냥 통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잠시 머물다 날려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 이해를 잘 못하면 항상 해석을 해주세요. 얼마나 감사하신 예수님인지 몰라. 그 비유로 딱 해놓으면 우리같이 둔한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저들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예수님 그 비유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다 이야기를 주셨거든요. 자, 그러면은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길가입니다. 길가. 자, 씨를 뿌린 자는 예수님이 지금 씨를 뿌리고 있고 또 제 아들이 씨를 뿌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지금 선생님들, 목사님도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거죠. 자,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려요. 근데 그 씨 중에 아까 전에 여러분 그림에 보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밑으로 뿌리는 게 아니고 막 흩어 뿌리잖아요. 흩어서 뿌리다 보니까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린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여기까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 당시 농사 짓는 사회니까 이해가 되어져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해석이 나옵니다. 12절에. 자, 길가에 있다는 것은 이제 설명하시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어요. 길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긴장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 가버렸다는 거예요. 마귀가 믿어서 구원 얻지 못하도록, 영생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하도록 날름 빼앗아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빼앗아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길가입니다. 이런 길가. 그러니 지독스럽게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저는 예수 믿으세요. 말씀 들었어요.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예수 믿으세요. 고개를 흔들고 아예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방금 들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들었잖아요. 들었습니다. 완전 거부입니다. 그리고는요, 자기 자신의 확신이 너무 대단해가지고 하나님 필요 없다. 뭐 하나님 필요하느냐?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많느냐?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정치인들 중에 이런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좀 손해가 될까 싶으면 예수 맞죠? 예수 옛자도 꺼내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고. 아예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저한테 옛자도 꺼내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 길가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길가와 같이 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그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춘기가 되면은 지독스럽게 엄마 말 안 들으려고 그래. 딱 부르면 귀 막아버리. 방 열고 탁 잠가버려. 길가다 길가.
아예 엄마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때가 길가라니까요. 정신차리라고 들어야지. 무슨 말 하시는지를 들어야지. 길가와 같다. 자, 그 다음에 또 내가 바위가 있어요. 바위가 나오라. 자,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지네. 바위 위에 떨어져서요, 싹이 나는 건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말라버리니까 빠따이 되부지 뭐 죽는 거예요 그냥. 말라버리니까 죽는 거예요. 바위 위에 떨어져. 바위 위에. 그러면은 또 예수님이 우리 친절하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도 설명을 해 주셨어요. 14절에 보면은, 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길가보다는 훨씬 낫죠. 말씀을 받았잖아요. 길가는 아예 말씀을 거부했는데, 바위 위는 말씀을 받았어요. 뭐 어떻게? 기쁨으로 받았어요.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 주로 이제 기쁨을 받아서 감정이 이제 살아나가지고 감격을 하고 도전을 받고 눈물을 흘리기까지 해. 그래가지고 앞으로 저 우리 예수 잘 믿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은혜 받는 거 그때 입에서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아하는지. 근데 무엇 때문에 넘어지느냐? 기쁨으로 받았는데 뿌리가 없다 보니까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하니까 배반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 믿는 거 기쁨이 계속되어지고 계속 이렇게 좋은 상태가 될 줄 알았는데 이 시련이 왜냐 이게. 왜 내게 이 어려운 일이 생기느냐고. 아,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는 거구나. 이 시련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배반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은 부모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요. 용돈 많이 안 보태준다고, 용돈 좀 더 안 준다고 그냥 막 미워하고, 엄마는 내 친엄마가 맞나 친아빠가 맞나 오해하기도 하고. 좀 어려움이 있으면은 우리 예수 믿을 때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시련을 당하면요, 그걸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배반을 해버려요. 배반을 해버리는 거. 떠나버리는 거죠, 뭐. 떠나버리는 거. 안타깝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신앙은 좀 손해보는 거거든요. 신앙은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손해보고 욕먹고 그렇게 하면요, 그거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갈등이 생기면, 얘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요, 그거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학교 안에서 갈등이 있잖아요. 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안에 갈등이 있잖아요. 학교 안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가지고 배반을 해버려요. 이런 사람이 바위 위에 떨어져요. 바위 위에. 지금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밭은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해 보시라고. 어떤 상태인지를. 그러면 또 하나는 어디에 또 씨가 떨어졌느냐?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어요. 가시떨기 속. 막 뿌리다 보니까 가시떨기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가시가 함께 자라가지고 기온을 막아버리고, 햇볕도 받고 이렇게 비가 오면은 물기도 습기도 이렇게 빨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이 가시 때문에 기운이 막혀버린 거잖아요. 이런 일들은 그 당시 흔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어져요. 또 이제 예수님이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해 주십니다. 어떻게 설명해 주시느냐? 14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중에 어떤 가시가 생기느냐면요, 염려, 재물,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 재물, 향락 다른 말로 쾌락이라는 거예요.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막혀가지고, 그게 딱 막아가지고요, 온전히 뭘 하지 못한다고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 만날 제자리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결실을. 열매가 있어야지. 결실을 해야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는데도 왜 결실이 없느냐고. 열매가 있어야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답은 또 잘해요. 대답은 야 성가대 하자. 예 알겠습니다. 안 나와. 그 결실이면서 결실 말한 것에 책임을 지고 그 말씀 약속을 지켜야지. 뭐 대답을 하고 안 하느냐고. 그게 결실이요. 우리 여러분 결실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부모님 신부를 시키면 예 하겠습니다. 해야지. 왜 안 하느냐고. 그 결실이 없는 거 아니에요. 대답은 잘해. 가실떡에 떨어진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왜 못해보니까 갑자기 재밌는 거 본다고 못한 거예요. 게임한다고. 다른 거 다 하고 못한 거예요. 순종을 못한 거지. 까마가다가 잊어먹었어요. 못한단 말이지. 변명이 많고 이유가 많아요. 그게 다 가시입니다. 가시라고. 저는 못해요. 바빠서 못해요. 공부한다고 못해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대답을 해놓고. 그 대답한다는 말은 들은 소리가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들었기 때문에 예스 했거든요. 결실이 없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여러분. 이 가시덤불 있는 사람이 많아요. 보면은 대답하고 결실 맺지 못한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 안 자라는 거야. 열매가 없다고. 열매가 보여지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답답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특별히 염려 때문에 그 어떤 분이 염려해서 연구를 하신 분이 거의 사람의 85% 90%가 쓸데없는 염려를 많이 한대요. 쓸데없는 염려. 다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미리 염려해가지고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네, 그런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부모들은 아이들이 장래에 대해서도 염려를 많이 하잖아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어른들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할 거예요. 네, 기도하세요. 우리가 하거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하여서.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더 멋지고 아름답게 잘 키워주실 거예요.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오늘 찬송했잖아요. 여호와 일이라고. 주께서 일하신다. 주께서는 거기에 무슨 부모가 일한다. 그 가사 내용에 부모가 일한다 말이 있나요? 누가 일하세요? 주께서 일하는 거. 주께서 찬송한 거 부르고 우리는 다 박수치고 해놔놓고 주께서 일하면 내가 일하지. 내가 일한다. 그러니까 염려가 많지요. 주께서 일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우리랑 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를 믿고 바라보아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염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해가지고 신앙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재물, 돈 버는 것이 바빠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자기 욕심이 많아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것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 신앙생활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온전히 뭔가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 같은데 까보면 없어요.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밭이 더 있어요. 뭐냐면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좋은 땅에 떨어졌더니 나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100배는 100배. 마태복음 보면은 30배, 60배, 100배인데 누가 보면 100배를 해버렸어요. 100배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것도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설명해 주셨느냐 봅시다. 15절에 보니까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자, 마음 상태가 중요해요. 마음 상태. 마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러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마음 자체가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 불평이 많으면요. 불평이 많으면 말이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편안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회개기도. 회개기도를 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도 싹 뽑아내버리고 좋은 마음, 착한 마음으로 마음을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 상태를 바꾼 거죠. 마음 상태를. 착하고 좋은 마음.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종하고 지킨다는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가 또 중요합니다. 인내가 중요해요. 인내가 중요합니다. 견디는 것. 인내.
듣는 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것도 인내가 없으면 지켜가는 것이 유지가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인내. 인내기 힘들어요. 목사님도 살아보니까 인내기 힘들더라고. 오래 참음이 힘들더라고. 성질이 팍 올라오는데 그 참기 힘들더라고.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 속에 이 말씀 지키는 게 유지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지키다가 인내가 없이 성질 내버리면 한꺼번에 싹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실되어지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는 결실을 맺을 때까지 그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 그 안에 누가 일합니까?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씨를 뿌려놓으면은 누가 비를 내려주십니까? 누가 햇볕 주시느냐고. 누가 바람 불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달아가지고 햇볕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바람 불게 하시고 그렇게 결실하게 하잖아요. 그 과정은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은 기쁨으로 결실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 그 다음에 사람이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죠? 하나님 지금 비가 와 있는데 비 좀 내려주세요. 하나님 좋은 날씨 주세요. 바람도 좀 불어야 됩니다. 바람도 불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인내한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결실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뭐 가시 길가 같은 마음, 바위 같은 마음, 가시 떨기 같은 마음, 그게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어떠냐? 착하고 좋은 마음이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마음 자세를 내가 목사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런 마음 자세가 아니라 좋은 마음이 되는 거죠. 목사님은 무슨 말씀 하시느냐 내가 이 시간만 때우면 된다. 그렇게 해버리면요 그 마음 상태 자체가 그냥 길가든지 바위든지 가시떨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무엇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결실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됐대요. 허락. 자 여기서 비밀은 저 영어 성경으로 미스터리. 시크릿하고 미스터리하고 달라요. 시크릿은 진짜 비밀이다. 아무에도 알려주지 않는다 이것은. 자기는 다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미스터리는 나는 알고 상대방이 모를 때 알려주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되어진 거잖아요. 알려주면 아는 비밀. 그게 미스터리예요. 모르고 있다가 누가 알려주면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지금 사람들은 다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 제자들이 알려주면 제자들이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거부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요 들어도 보아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말씀해서도 몰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알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 마음을 착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바꿀 때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요 아무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잘 설명해 주셔도요 안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못 깨닫는다니까요. 못 깨닫는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들려지잖아요. 왜? 우리 예수를 믿으니까. 그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다 끝났는데 10개 구역 신방하면서 가정들마다 방문하여 말씀을 전하면요 그 말씀을 받아들고 하는 구역 식구들이 얼마나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 준비돼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목사님 말씀 딱 전할 때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두가 다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느끼신단 말이죠. 순종하고 아멘하고. 그러니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이
경건된 사람, 그리고 율법에 조화가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읽었지만은 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면은 7 귀신이 들린 여성이 있었어요. 7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줘 가지고 회복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막달라인 마리아예요. 막달라인 마리아.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요한나 수사나도 나오는데 다 병들어 가지고 고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병이 들면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생각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오든지 간에 그런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런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그런 사람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복음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나중에는 예수님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후원하는, 자기의 돈 돌려가지고 후원하는 후원자가 되어지고요. 그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갔었을 때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그렇게 했다니까. 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나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삶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4가지 밭, 그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종의 밭이 따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동시에 그 4가지 밭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만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한다면은 우리는 길가가 되면 안 되고 바위라든지 가시떨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 상태를 좋은 밭으로 유지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고 인내하면서 결실을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실이 맺어지도록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말씀은 동일한데 문제가 어디냐?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마음 상태를 잘 좋은 밭이 되어지도록, 좋은 마음이 되어지도록 잘 유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자, 먼저 말씀 시작.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자,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지고 좋은 마음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말씀,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자라나고 그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길가가 되어지고 바위가 되어지고 가시들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라지 않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련도 이겨가게 하여 주시고, 가시 같은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이겨내모리 내가지고 정말 내 속에서 이 말씀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창하며 통성으로 같이 1분 2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씨가 우리 마음에 뿌려졌는데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씨가 열매를 맺기도 하고 때로는 기운을 막아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합니다. 나는 항상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아버지 또한 이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꾸어서 언제 어느 곳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인내함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께만 영광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는 주께 맡기고 재물과 육신을 위하는 이런 하찮은 일로 여기는 마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았으므로 마음의 밭에서 주의 말씀이 씨가 잘 자라서 결실을 맺도록 말씀을 지키며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강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길가를 물러가게 하시고 바위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가시떨기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속에서 좋은 마음, 마음의 그런 아름다운 옥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을 내어서 아버지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만 인간을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서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 고쳐주시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와 이웃을 이해하여서 우리의 삶이 잘 섬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주는 주님의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련을 만날 때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재물과 내 욕심을 위하는 이런 하찮은 일로 여기는 그런 담대함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마음의 밭에서 주님의 말씀의 씨가 잘 자라서 결실을 맺도록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